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주간 5일 동안은 우리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 내일부터 7월 1일이 되면서 이제 하반기 남은 6개월이 시작되는데요. 그런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2020년 남은 6개월 기간을 전망할 것인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구별해서 이렇게 작정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특별히 듣고자 하는 이 말씀으로 저는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잠언을 선택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잠언이 부르는 그 대상자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잠언을 선택했습니다. 잠언은 우리의 이 삶의 실생활에서도 매우 큰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영역에 미숙한 상태이고 성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성숙해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제처럼 실질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각자의 이 생각, 그리고 언어, 이 행동을 선택하고 조절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미성숙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볼 때, 그러니까 이 맺어지는 열매들이란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 근심을 불러오기도 하고 또 관계의 충돌을 일어나게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말의 실수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성품에서 불러오게 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는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 중에 이 성경을 찾아보러 간다면 역시 잠언과 전도서일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마치 내게 있어 이 거울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무엇이 교정돼야 되는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해주듯이 이 말씀을, 특별히 잠언 말씀을 우리가 자주 바라보게 되면요, 그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는 잘 되고 있고 어디는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정기도의 특성상 우리가 2026년 전반기를 돌아보고요, 우리가 후회하고 회개할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 5일 동안 기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한번 하루에 한 어떤 시간들을 정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이 감사했는지를 한번 조목조목 한두 가지씩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린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숙제는 아니지만 각자 그런 시간을 가져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 유익한 2026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남은 6개월의 시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망해 보는 것. 아,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주의하게 되고. 또 하나님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 선하고 거룩한 목적들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주제를 어떻게 정했냐면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지혜와 분별력이라고 정했습니다. 물론 이런 주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역시 으뜸은 잠언이고 그리고 또 전도서일 텐데 우리가 한 번에 이 모든 말씀을 다 대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 잠언을 선택했습니다. 2026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에게 많은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의 시간들이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저는 지금 매우 큰 배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 새로운 조망과 배움의 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했고 나에게 있는 여전히 미숙한 성숙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인도하심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뭐랄까 겪지 말아야 할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도 있고 또 말의 표현과 실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는 완벽한 존재라서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강단을 내려가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목사라는 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보다 더 완벽하고 성숙한 삶을 요구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이 잠언의 교훈을 대하려는 그 대상의 한 사람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려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은 제 자신에게 너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먼저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시에 여기 서 있지만 저의 마음은 저기에 앉아 있습니다. 저도 남을 판단하기 전에 이 선포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는 그런 그리고 또 변화의 기회를 갖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고 이런 기간들을 정했습니다. 왜인가 물어본다면 저도 이 잠언의 교훈을 받아 이전의 지혜를 배웠고 많은 분별력을 배웠고 통찰력을 갖게 됐는데 여전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에게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고 교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 성숙해야 될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 다 이런 영역들이 있기 마련인 거죠. 모든 부분을 우리는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살펴보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어떤 특정 영역과 현재 우리 각자가 이 통과하는 이 사건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 그 정도, 그러니까 이 과거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시점에 있어서 내게 필요한 것들, 내게 드러난 문제들,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하나씩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돌이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성숙해지는 거죠. 그런 성숙의 노력들이 누적되고 반복되고 훈련되어서 우린 이전보다 더 나은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 기간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안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잠언의 히브리어는 미셸입니다. 비유, 비교, 속담
격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지혜를 다양한 방식으로 잠언이 제시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자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어야 할 대상자들로 1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인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처음에 말하듯이 어리석은 자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란 오늘날 말한다면 단순한 사람들, 뭐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순한 사람이란 우리가 더 익숙한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숙을 요구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들이 가르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아직 미숙한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겸손한 태도로 배우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양육을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5절에는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하는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들은 이미 많은 지혜를 갖추고 또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나와 비교했을 때 훨씬 성숙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고려해서 하나를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라도 잠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잠언을 가까이 하면요, 이제 이미 있는 지혜와 이 통찰력을 더 깊은 단계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은 평생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 어르신들의 묘비를 가보면요, 학생 누구누구 공 여기에 잠들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인생의 선배들이 바르게 잘 말한 것 같아요. 인생은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일생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그는 퇴보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매와 어리석음 가운데 이르게 될 위험성에 노출되는 거예요. 마치 이 홍수에 불어나는 물이 막 떠내려갈 때 아무런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떠내가는 말에 그냥 자신을 실려 보내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지혜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주려고 하는 이 말씀을,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는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6절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러면 사람은 정말 이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요,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같은 인생길을 걸었는데 이전과는 달라진 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내가 생각했던, 부러워하는, 존경심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건 아니겠지만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깨닫지 못한,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나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존재로만, 누군가에게 비난받는 존재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언 말씀의 이 목적은 교훈을 주고 풍자와 경구가 되어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잠언에는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또한 반면에 한 번에 깊이 간파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도 잠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어떻게 읽을 때는 쉽게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의미를 이 압축된 언어로 마치 시를 쓰듯이 그런 언어로 담고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잠언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질적인 문화에서 나온 이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배운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통달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 완성된 시기는, 시작은 솔로몬이 시작했는데 완성된 시기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수집되고 기록되고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혜, 호크마라 그러는데요. 이 지혜란 단순한 어떤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반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는 그런 사려 깊음과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 명철의 의미인 통찰력과 같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과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통찰해내는 그런 능력, 그리고 늘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태도를 간직하게 하는 그런 힘, 그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지혜란 신앙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이해하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지혜란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뜻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지혜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를 들고 각자가 다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 여인에게 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지혜롭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파악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 우리도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대응한다면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교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은 때로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근심하게 됩니다. 괴롭습니다.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방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학습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어떤 그것 자체, 드러나는 현상, 그 이전에 어떤 이 알을 얻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철이란 다른 말로 이 통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찰이란 우선 삶과 악을 구별하고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삶에서 직면하는 희로애락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표현이 바로 명철인데, 바로 지혜자는 우리가 명철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 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의로움과 공의와 정직하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을 따라서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지기를 바라고 계시고,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죠. 7절입니다.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앞에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려는 그런 그 모든 1절부터 6절의 그런 목적을 밝혔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그 목적에 대한 결론이 7절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고 명철함을 얻고 훈계를 받아서 성숙해지는 그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분의 지도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외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두려움과 존경이 함께 조화롭게 공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조금의 악도 허용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는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는 전능자입니다.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시작도 끝도 어떻게 되는지 그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면 우리는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 공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님은요, 그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신 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타내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는 세상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세상에 존재하고 모든 운행하는 목적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무한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그렇게 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경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명철해져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이 깊이 있게 내 마음으로 각인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잠언이 목적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는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교훈을 받고 연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런 시작이 있었겠지만 이제 더 다시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요구받는 이 시점에 잠언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배우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러한 경외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르게 살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고백할 때 감격하고 감사하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그런 기간들을 돌아보는 중에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6개월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크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도 너의 입을 열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크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단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크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실수가 많고 우리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교정받고 새로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이제 잠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데 기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첫날 시작하였사오니 우리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